저희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본당 쪽으로 걸어오시다 보면 앞에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이 심겨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황량한 그러한 밭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개의 꽃들이 심겨져서 제법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요 앞에 심겨져 있는 꽃들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꽃이다, 저거는 어떤 꽃이다 라고 이름을 혹시 아시는가요? 저희 오시다 보면 계단을 올라와서 제일 가운데 양 옆에 있는 노란색 꽃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꽃. 혹시 그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데도 뭐 마스크 쓰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쁜 꽃인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름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들어오기 바로 앞에 있는 조금 이 오밀조밀한 그런 꽃 있죠. 그 꽃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꽃은 채송화입니다. 맞죠? 예, 채송화가 저희 교회 제일 앞에 이제 심겨져 있는데, 교회 앞에 많은 꽃들이 심겨져 있지만, 사실 그 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 꽃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처럼 노란색 꽃, 하얀색 꽃, 뭐 분홍색 꽃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지금 4살인데 4살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공룡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놀다가 계속 아빠 이거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공룡. 아니 아빠 그거 아니고 이거는 알로사우루스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공룡. 그러면 걔가 아니 이거는 브라키오사우루스고 뭐 이거는 트리케라톱스고 각각 공룡에 대한 이름을 다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가지고 놀죠. 저에게는 다 공룡입니다. 공룡.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름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이 깊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제일 흥분하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까? 밤을 새도 내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주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에게는 정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연예계 소식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에게는 뭐 스포츠일 수도 있고 골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전문 분야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전문 분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주제라면 다윗은 쉬지 않고 밤을 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8편을 읽었는데 6절까지 아주 짧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시편은 50절까지 아주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삶 전체를 정리해주는,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지 그냥 한두 절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50절까지 장황하게 길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정말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한두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구원의 뿔 여러 가지 풍부한 이미지, 어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은 단어, 이미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우리가 봤던 그 2절은 거기 나왔던 그러한 이미지, 용어들, 또 은유들이 모두 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흔들렸을 때 든든히 살 수 있었던 높은 반석 위에서 본인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나를 지키는 방패시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위험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나의 요새이시다. 계속해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것도 전쟁할 때 승리를 외치고 또 전쟁 개시를 알리는 것이 뿔,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만큼 전쟁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이 아주 순탄한 푸른 초장과 같은 아름답고 잔잔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광야 생활을 보내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렇게 치열한 전쟁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피했지, 하나님 나의 요새. 때로는 내가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 있었지, 하나님 나의 반석.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커버해 주셨지, 하나님 나의 방패.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풍성한 경험들이 한 단어 한 단어에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여러분 2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나의, 영어로는 my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짧게 간략하게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실 이 나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처음에만 한번 쓰고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의 심정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아마 여기에 강조점을 찍는다면 나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계속해서 나의.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 제3자가 말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참 위태로울 때 나를 숨겨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나의, my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여주는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약해져 있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들 회복했죠. 우리말 번역도 참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1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르하메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 사랑합니다 입니다. 사랑합니다.
영어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사랑합니다, 주님, 내 힘이시여. 사랑합니다, 주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사랑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받고 나면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깨어나면 사람들이 깨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그런 말이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상시에 참 성인 군자처럼 살아가시는데 깨어날 때 막 이것저것 막 욕하면서 깨어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게 무의식 중에 이제 표현되는 것이 정신이 깨어났을 때 나타난 것 같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삶 전체를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말, 할 수 있는 말 중에 다윗이 첫 단어로 선택했던 단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말 다 한 거죠. 게임 오버.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런 고백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옛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신은 두려운 존재이고 신은 심판하는 존재이고 신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조심스러운 존재가 신, 절대자였습니다. 다윗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사랑합니다. 이 따뜻한 고백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어떤 말씀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정말 진실되게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고, 훗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윗처럼 우리 주님을, 내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참 다윗이 보여주는 고백, 그가 사용했던 표현들도 아름답지만 저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제목 부분을 같이 읽었었죠.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참 긴 그런 배경 설명을 이 시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 시는 내가 쓴 것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라고 밝히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타이틀, 어떤 타이틀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 종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신을 지금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때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썼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사울 왕,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날이면, 이 날은 다윗이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의 자리에 올랐던, 왕이 되었던 그 순간이 바로 시편 18편을 썼던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당신을 높이며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왕이라는 신분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윗에게 훨씬 더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란 타이틀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잠깐 봤는데요. 저는 이 시편 18편을 이 자체로도 우리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더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3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제목을 어두운 날에 부르는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어두운 날에 불렀던, 정말 어두운 시기에 다윗이 불렀던 탄식의 시가 시편 13편이었죠. 그래서 aching, 자신의 마음,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러면서 asking,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러면 마지막에 adore him,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두운 시간을 좀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편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찬양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두운 날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결국은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시키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시편 13편의 기도가 시편 18편의 찬양으로 응답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어두운 날에 드렸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밝은 날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둠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밝게 회복시키셨을 때 불렀던 찬양. 지난주의 말씀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불렀던 탄식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찬양, 승리의 고백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두운 날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밝은 날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원수들이 다 떠나고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정답은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둘 다. 힘들다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고, 힘들면 또 힘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렵고요. 평안해지면 또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그때 역시도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참 게으른 마음입니다. 그래도 둘 중에서 더 어려운 걸 고르라면 저는 힘들었던 시간이 다 끝나고 삶이 안정되었을 때,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닥치고 아주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피조물로서의 절대자를 의지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갑자기 금요 기도회에 나오고 할 때는 평소에 새벽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갑자기 보이면 마음 한구석이 덜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으시길래 또 갑자기 나오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생기면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고 어둠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안정되었을 때 나의 삶이 평안하게 회복되었을 때에는 그때 가졌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 같은 복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처럼 광야의 시간도 다 안전하게 끝나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의 그러한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왕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구원이고 영광이시라고 나도 고백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과 똑같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 이전에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하면 어떤 왕이었나요? 사울은 하나님 불순종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의 영광에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도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흐트러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사울은 그렇다 쳐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참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기도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만날 때 기도했고 특별히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형 선고, 중병에 걸려서 며칠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죠. 기도에 대한 응답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으로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 삶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서 다 낫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주변에 퍼지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나라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 건강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찾아온 사신들을 데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자기 왕궁에 이만큼 쌓여있는 보물 창고들을, 보물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보여주고 나서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좋은 타이밍에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자신의 나라에 쌓아놓은 그 많은 보물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게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자기의 병이 나은 후에 나라가 다시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사울 왕의 모습,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요? 그는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바로 그 날에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지난주 말씀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지난주 말씀 시편 13편은 6절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시편이었던 반면에 오늘 말씀 시편 18편은 50절이나 되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어두울 때 불렀던 노래보다 밝은 날이 되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을 주어서 안정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붙잡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 마음 잊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시편 18편에 있는 이 긴 노래가 성경에 보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똑같은 고백이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이 고백이 그대로, 이 시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가 마지막 말을 남기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고백.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 마지막 말을 하기 직전까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저의 삶이 평생에 이와 같은 고백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 13편의 상황, 어두운 상황,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이 위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되, 그러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시편 13편이 우리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아니라 시편 13편을 부를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노래에서 시편 18편으로
오늘 부르는 이 승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노래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편 18편처럼 한때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다 정리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마치 다윗이 왕 위에 오른 것처럼 어느 정도 참 안정된 그런 위치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보다 왕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원수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아니라 원수가 다 떠나가고 삶이 평안해졌을 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며 살기에 딱 좋은 위태로운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광야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평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세교의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음껏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우리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의 반석이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광야든 광야를 벗어난 상황이든 할 것 없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기도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고백